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권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고리타분한 명령이다. 어, 과거에 통하는 이런 명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법이다. 신자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더 이 십계명을 지키고 영원한 삶의 규범으로 삼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이 규범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지난주에 우리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입니다. 성. 우리 성적인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때만 선한 것이에요. 이게 합법적 부부 관계를 넘어서게 되면 성은 악이 되고 이 죄를 조장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간음을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두 가지 죄가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 결혼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성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부관계, 하나된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게 바로 이 간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부부 안에서만, 이 결혼제도 안에서만 이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 결혼의 가치와 이 신성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혼 후에 결혼 제도 밖에서 받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를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 이걸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혼외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부가 된 혼전 순결 이런 것들 서약식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이델베르그 108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정이, 이 성적인 이 부정이 하나님께 정죄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싫어해야 하며 결혼 생활을 하든지 또는 독신 생활을 하든지 순결과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독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둘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결혼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독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결혼을 하더라도 독신을 하더라도 순결하고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만남, 부적절한 장소를 가지 않고 우리가 항상 밝고 깨끗한 관계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은 8계명, 우리 도둑질하지 말지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은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둑질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만약에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세상에는 모든 도둑이 도둑으로서 교수형을 당한다면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 자체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도둑이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해진다는 거. 그만큼 이 세상에는 도둑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 사실은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이 다 도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사람들은 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는 모두가 도둑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의 도둑질하지 말지나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모두 다 도둑이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둑이었고 현재에도 도둑질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도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몰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여 사용하는 것을 도둑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에서 지금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것은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명령입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내가 취하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에 여러분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잠시 빌렸다 하더라도 이것도 몰래 남의 것을 동의 없이 만약에 내가 그 남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각 개인에게 정당한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 그러니까 내 것, 네 것이 명확하게 여러분 구별되어 있다는 것.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되죠.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 그게 여러분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둑질이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 사랑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의 것을 내가 불법적으로 취하지 않으므로 이웃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이웃의 것을 보호해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이웃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웃의 정당한 소유를 우리는 침해하지 여러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어떤 유형과 무형의 어떤 재산이나 어떤 권리를 취득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유형, 무형의 어떤 재산과 소유를 내가 빼앗는 행위, 그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빼앗는 행위가 여러분 도둑질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형의 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무형의 재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과 이웃의 소유를 빼앗지 않도록 그들의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고, 자기 재산을 또한 증대시키고, 또 내가 내 노동을 통해서 얻었던 내 재산과 소유를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섬기거나 나눠주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각 사람에게 여러분 주셨습니다. 근데 도둑질은 각 사람이 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증식한 재산과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노동을 통해 얻은 걸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데 그 나누는 기쁨도 내가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우리가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유무형의 그 재산을 박탈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행위가 이 도둑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0문에 보면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법에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 강도질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속임수, 간악한 어떤 계획, 간교한 계획, 이것도 여러분 실제로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또는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도둑질은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합법을 가장해서 남의 것을 내가 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거짓 저울이나 잔화되, 크기를 작게 줄여버리는 거. 요즘에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과자하고 이런 제품들인데 용량을 계속 줄이는 거야. 몰래. 이게 줄여가지고 실제로는 표기된 것보다 실제 용량이 훨씬 적게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법을 하나 바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원래 그 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각지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거짓된 것으로 저울 이런 걸 사용한다. 그리고 부정품, 밀수 이런 거 다 부정품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정품들, 그리고 위조 지폐, 그다음 고리 대금, 그리고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이 도둑질에는 엄청 많아. 범위가 기타에 해당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도둑질의 핵심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탐욕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탐욕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생각이 이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그 약속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얻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이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건 우상숭배와도 연결돼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탐욕의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자기 숭배가 숨어 있어.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탐욕, 탐심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게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고 이걸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해요. 이거는 유형의 무형의 모든 걸 다 포함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것을 낭비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에 여러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동, 일 이거는 하나님이 타락 전에 여러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일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도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도둑질은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노동을 무의미하게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은 놀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일은 꼭 경제적인 활동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 그리고 그 노동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웃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일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도둑질은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노동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을 증식시키잖아요. 근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이 노동한 결과가 다 사라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열심히 일하는 걸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에서 쉽게 돈을 벌면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청년 그런 노동, 취업, 진로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영상들 일부러 좀 많이 봤는데 와 정말 쉬운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정말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점점 더 정말 삶이 무너지는 이런 내용들을 특집 기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보면서 야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 어른 시대 그 중에 한 어른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두 명이 동시에 낳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시대 자기는 내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뭔가 채워지는 이런 것들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미래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기는 있었대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그게 내가 열심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야.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열심히 안 한다, 게으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도둑질은 그러니까 쉽게 돈 벌고 쉽게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은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진짜 많아요. 빌려간 돈을 안 갚음으로 말미암아 신뢰 관계가 깨져요. 우리 이런 것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죠?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살다가 내가 내 중요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내가 도둑질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해가지고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서로 동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동업했는데 배신당해가지고 이게 빼앗기고 탕진당하고 그래서 고통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소매치기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소매치기를 제 가방에다가 이제 지갑을 그때는 소매치기는 게 별로 없는 시대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런데 제가 뒤에 가방 뒤에다가 차크를 잠그고 넣어놨는데 보니까 칼로 이게 쫙 찢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갑이 없더라고. 야 그때 제가 가방에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귀중품 같은 경우는 가방도 위험하구나. 몸에 지닐 수 있으면 지니고 아니면은 정말 안전하게 안쪽 어딘가에 가방에 잘 넣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또 이렇게 우리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가방을 항상 앞으로 매라. 이게 아니면 옷 속에다가 이렇게 외투 같은 걸로 덮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하고 가는데 전화기를 그냥 손에서 날치게 해가지고 빼앗아 간다 하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는 이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딱 전화하고 있는데 딱 낚아채 가서 가고 그냥 길가 전화하고 가는데 뛰어와가지고 낚아채가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상호 신뢰가 다 무너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 정말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서로가 점점 더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늘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게 이 도둑질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또 잘 보호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전에 있었던 하이델베르그에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것을 내가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것도 우리의 여러분 재산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은 어떤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부터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자세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사치하는 것도 안 돼요.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많은 걸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거든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이렇게 물질적이든 은사든 여러 가지를 시간이든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잘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 잘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필요한 것을 잘 채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삶을 잘 책임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연금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연금이 계속,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 돈을 계속 내는데 나중에 되면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연금이 고갈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 낸 사람은 나중에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가도 잘 연금을 잘 이것을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이 잘 활용되어지고 이걸 잘 관리하는 것들도 우리 잘해야 되듯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몸을 잘 단련하는 것도,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들도, 우리가 정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특집 기사를 보면서 젊은 청년 대학생들 얘기가 나오고 20대 초반에, 근데 이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하면 건축 이제 일용직이 사실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주거든요. 하루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이든 또는 자기 등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가가 열심히 일을 막 3개월씩 4개월씩 합숙하면서 막 일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나이에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 특집 기사를 만들었더라고. 훌륭하더라고. 이 친구들은 생각이 정말 똑바르게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나이에 부모에게 의존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또는 대출받아가 막 학자금 대출해가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학자금 대출받아 학교를 다니는데 그 방학 기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주중에도 이게 자기가 열심히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 학자금 대출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졸업 이후에 학자금 대출받는 게 만약 왕창 돼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갚는데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시간과 마음들을 잘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그것을 갚아 나가면서 자기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또 요즘에 똑똑한 친구들은 군대에 가면 월급이 많아요. 군대가 요즘에 월급이 장난 아니게 많이죠. 그리고 군대에 제대하면서
잘 모으면 1,000만 원 이상을 모아 나올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자기가 학교를 다니고 또는 직장에 들어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기간 동안에 이 돈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참 지혜롭고 잘한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잘 대비해서 나가니까 그게 부모에게도 부담이 덜 되고 졸업 이후에 또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부담이 덜 되고 준비하는데도 좋은 이 목돈이 되는 이제 그 돈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자기 삶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명백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두 번째는 엄밀히 행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 둘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명백한 도둑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근데 문제는 엄밀히 행하는 도둑질 같은 경우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도둑이다. 명백한 도둑질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밀히 행하는 도둑질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에 늘 노출되어 있고 사실 이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도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더 줄여나가야 돼요. 일차적으로 명백한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이 국가가 정한 이 법을 어기는 행위들 또 인간의 양심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도둑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엄밀히 행하는 도둑질 이거 뭐 보통 다 하는 거니까 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이걸 도둑이라고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백한 도둑질에는 우리 강도 있잖아요. 강도. 실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강도, 뭐 날치기, 뭐 옛날에 퍽치기 이런 거, 실제로 탈취하는 거, 폭행을 하든지 폭력으로 빼앗든지 아니면 합법성을 가장해서 빼앗든지 이렇게 빼앗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탈세, 세금을 내지 않는 거, 공금횡령 이거 우리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교회 뭐 이렇게 교회 회계 맡은 분들 청년부 회계 뭐 이런 거 할 때 그게 이런 거 막 할 때 나중에 빵꾸 나 있는 경우 많았거든. 옛날에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막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교회 재정부 집사님이 다 튀었어. 들고 진짜 다 튀었어. 그분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그 교회가 모교회였는데 아마 힘들었겠지 뭐 삶이. 그래서 그 실제로 재정부 집사가 그걸 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이제 봤던 경우입니다. 또 아까 했던 함량 속이기, 즉 거짓 저울, 거짓 자 이런 거. 조그만하게 크게 막 광고는 광고 해놓고 나서 실제 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속인 경우도 많죠. 또 사기 있잖아요. 사기 개인 간에 또는 뭐 집단 간에 국가 간에도 있고 사기 또 뭐 주식 사기 뭐 부동산 사기 이런 것도 많죠. 사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불법 다운로드 이거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돼 있죠. 불법 다운로드 또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거 돈을 빌렸는데 명백하게 빌린 거잖아요. 그게 꼭 막 차용증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린 거 자기가 알잖아. 그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거. 또 노동을 했는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거. 또는 계속 월급을 미루는 거. 이것도 부당한 거죠. 그 사람은 내가 딱 30일 주기로 했으면 30일 딱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못 주면은 최선을 다해 자기 월급을 안 받더라도 사장이 직원 월급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하는 거, 또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일한 만큼 충분히 적절하게 합의했던 만큼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에 해당하죠. 또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거, 이건 어떻게 납치, 유괴, 그 다음에 국가 간 독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거든요. 또 국가 간에도 이런 게 많아요. 자원수탈, 그죠? 그리고 옛날에 이런 거 많았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쌀 이런 거 막 가지고 가고 전쟁터에 물자 조달한다고 막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막 다 들고 가서 가지고 갔더니 제국주의 시대, 이런 거 전부 다 이것도 명백한 이 도둑질에 여러분 해당하죠. 또 문화재 얼마나 많이 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제국시 시대 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식민 시대 때 다 빼앗아 온 것들이 그 대다수거든요. 일본도 가면 우리나라 물건 정말 많이 빼앗아 가가지고 갖다 놨고, 중국에도 가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유물들, 이런 거 다른 나라 박물관에 가면 그 명백하게 딴 나라 건데 그 빼앗아 갔던 거죠. 불법적으로 탈취해서,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해당하죠. 또한 은밀히 행하는 도둑질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도둑질이라고 인식을 잘 못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박 같은 게, 도박. 물론 이제 작은 이런 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쉽게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도박, 과도한 복권 구매, 로또. 물론 로또 하나 샀다고 그건 아니죠. 근데 과도할 수 있어요. 이게 과도하게. 과도한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과도한 또 비트투인 이런 투기,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도둑질이 행할 수 있어요. 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거죠. 땀 흘리지 않고 노동 없이 그냥 이게 과도하게 투기,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잘못하면 이런 것,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이제 적은 돈 빌리고, 예를 들면 옛날에 100원 빌리고 하는데 100원, 200원, 이렇게 500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안 줄 수 있잖아요. 가볍게 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여러분 해당합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자. 돈을 빌렸을 때는 1순위로 갚아야 돼요. 내 먹는 걸 줄여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내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쓸 거 다 쓰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나서 빚은 안 갚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러고, 그게 한 달, 두 달, 1년, 그 사람은, 빌려준 사람 입장 마음이 진짜, 그죠? 얼마나 힘들어, 그게. 그냥 진짜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준다. 그럼 이해하죠.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러면 진짜 내가 안 받을게 이렇게까지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빚을 갚을 의지가 없는 경우, 이거는 명백한, 이거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불이한 상업활동, 불필요하거나 해롭거나 안 좋은 것임에도 이게 광고, 이런 과대 광고, 과대 홍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속임에가 구매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타인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 내가 가지고 간 건 아니야. 근데 남의 거예요. 근데 내가 사용해. 그리고 점거하고 있는 거, 남의 것을 점거하는 거, 이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또 이게 예를 들면 임대일, 건물 임대일을 하는데 과도하게 금액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리대금, 이런 거, 사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또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사들 보면 약관 이런 거 있잖아요. 글자 막 조그만하게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긴 약관 가운데 저 멀리 어딘가 숨어 있어. 안 보여. 그러면은 그걸 설명해 주는데도 보험 설계사는 설명을 또 안 해주거나, 나중에 그 실제로 보험 타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건 해당 안 된다 해야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 정말 많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거. 이런 거 많죠. 이거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거 도용해가 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는 거. 정한 업무 시간에 성실히 일하지 않는 거. 그리고 월급을 받는 거. 그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 시간에 성실히 일하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시간만 때우는 거. 도둑질이에요. 내가 그 업무를 충분히 그걸 수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이익이 돼야 돼. 이득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만취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 또 이게 직장이나 사회에서 공공재를 함부로 사용하고 편취하는 거. 이건 회사 거니까 마음대로 막 쓰는 거죠. 내 물건도 아닌데. 내 개인적인데도 막 쓰고 또는 공적인 업무와 관련됐다 하더라도 낭비할 수 있잖아요. 공공재를.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파손시키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보면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전기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막 치고 막 그냥 막 내팽개치고 막 넘어져 있고 막 부서져 있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함부로 해서 막 파손되어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자동차로 이렇게 뭐 이런 데 박아가지고 그 공공재 훼손시키면 그거 물어내야 돼요. 그거 원래. 근데 안 물어내고 다들 몰래 도망치잖아 다들. 그죠? 전봇대 이런 것들 막 붙이고 막 가로수 이런 거 막 박아놓고 막 소화전 이런 거 막 박아놓고 막 이런 거. 근데 다 도망치거든 다. 이런 것들도 다 공공재를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또 이런 거 신용카드를 남용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개인 파산 그냥 끝. 이런 것도 전부 다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또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그것도 여러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내가 적절하게 그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또 국가가 정당하게 정한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면 사람들 말이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요. 여러분 국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고 막 해조선이다 막 그러고 하는지만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감사하게 우리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정한 의무를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있잖아요. 5대 의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5대 의무. 첫 번째 납세 의무. 두 번째 국방의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 네 번째 근로의 의무. 근로도 일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 이거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아마. 보통은 5대 의무거든. 하나 환경 보존의 의무. 이까지 들어가요. 환경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환경 보존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이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딱 나오잖아요. 자기가 압살롬이 중간에 딱 서가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막 좋은 말 막 해주고 막 일처리 막 해줘.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다윗 왕 아버지의 권리지 자기 권리가 아닌데 자기가 중간에서 딱 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다윗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도망치게 돼요. 이것도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의 은사, 이 노동력, 재산 이걸 함부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을 내가 취하는,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손상시키는 거, 이것도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적절한 명예와 또 그 존중을 내가 빼앗는 행위가 돼요. 이것도 여러분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도둑질을 금하십니다. 명백한 도둑질, 은밀히 행하는 도둑질. 여기서 다 많은 부분에 우리가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도둑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둑질을 금하심으로 어떤 세상을 꿈꾸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리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근데 도둑질은 이 모든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사람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행위가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도둑질을 했을 때는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도둑질을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러니까 갚아야 될 배상의 액수가 4배 또는 최고 5배까지. 엄청나게 가치가 높죠.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을 정당하게 그 가치를 계산해서 배상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배상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손실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액수만큼이 아니라 4배, 5배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심적으로 고통받잖아요. 이 심적인 고통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의 1,000원어치 내가 피해를 입혔다고 내가 1,000원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또는 4-5배로 그냥 배상한다고 끝, 이게 아니라 돈 더 던져주면서 내 배상했지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았던 심적인 고통, 이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그 사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산권과 노동권이 보호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유재산권이 있고, 우리는 노동할 수 있고, 내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내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그걸 누릴 권리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소유에 대한 우리는 배타적인 권리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여러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토지를 경작했는데 내가 못 누린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했다면 충분히 먹을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에게 딱 주어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눌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 희년에 대한 얘기했는데, 희년이 되면 땅이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빼앗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은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 아래에서 행해지는 사유재산의 폐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원의 청지기가 되어 지혜로운 선택들을 통해 관리할 자유를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간이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끔찍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조치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발견되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극도로 황폐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유재산권이 무너지면 극도로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자기가 얻은 노동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 보호해 줘야 되고 또한 내가 얻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나도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잘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모두가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힘들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자족과 청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족과 청빈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무조건 가난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부한 것을 주시면 감사하게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그것을 남에게 흘려보내라고 줬기 때문에 잘 남을 섬기고 도와서 모든 사람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상황에서는 또 자족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할 때는 부유함대로 잘 살아가고 하는 신뢰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대로 잘 신뢰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대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막 애쓰지 마라. 너무 막 부유해지려고도 애쓰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도 애쓰지 말고 그 속에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의 주인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믿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고 입히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안 주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돼요. 삶의 규모를 줄여서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렇게 맞춘다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좀 재산을 증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자족할래. 그러고 일도 안 게으르게 막,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고 재산을 열심히 증식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또는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주식이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절한, 그게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절하게. 근데 그 적절함은 뭐냐면 내가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그게 내가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과도한 거예요. 내가 그런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도 괜찮으면 적절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괜찮으면 그게 적절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또 욕심, 탐욕이 개입되면 안 돼.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이 보면 탐욕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제가 어느 모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주식에 빠져가지고 그 돈을 다 주식 이런 투자에 다 날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과도한 거거든요. 그 욕심이 개입된 거거든요. 욕심이 개입돼가 그렇게 해서 날린 거거든요. 최근에도 한국 교회도 지금 욕심, 이런 탐욕, 세습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욕심이거든요. 그거 다 욕심. 그거 남의 자리 빼앗는 거예요. 세습은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자기 개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척했다고 그 개척교회 목사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성도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은퇴했으면 나가야죠. 왜 그걸 자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내 걸 아닌 걸 이게 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를 키울 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제 커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보상심리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투자한 만큼 얻고 싶은 이런 욕심 없을까요? 그래서 자식이 나중에 잘해가지고 이제는 좀 이제 허리 펴고 살겠다 생각했는데 자식이 돈 안 되는 직장을 간다든지 내 꿈이 있다 그러면서 나 꿈을 향해 내가 이제 좀 이제 그죠 덕 좀 볼라 그랬는데 그러면 막 부모님들 막 힘들어 하잖아요. 하긴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다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게 명백하든 은밀한 것이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또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남을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도움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에 그걸 뒤집어 보면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우라는 구제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웃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남의 이웃의 행복까지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11문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바라신다. 이런 8계명은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 이웃의 유익을 추구해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의 이 명령, 이웃 사랑의 명령,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일해서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